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집을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도가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북이 영화도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원수를 멸하지 않는 것도 내가 다 줄 거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뤄나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솔로몬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는 어떤 기도를 올렸고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로 쏴로모라는 말인데 그 뜻은 어떤 말이냐면 평화, 평강의 왕, 샬롬이라는 뜻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런 샬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원래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엄마가 바로 밧세바거든요. 밧세바가 누구냐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불륜을 저질러 갖고 글쎄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 밧세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은 불의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불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의 신앙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냐면 제단 중심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제단은 어떤 거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제단. 여러분 당신은 기본 산당이라고 써있지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산당이라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이라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인사합시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님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교회,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에베소 1장 22, 23절 에베소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형통한 축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어린 자녀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에 오는 것을 어린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모님이 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 갔던 어린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교회에 있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자녀들이 장성하고 장성했는데 어떤 분은 판검사가 되고 어떤 분은 의사가 되고 어떤 분은 교수가 되고 어떤 분은 회사 사장님이 되고, 그런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냐면 그냥 주일날 오면 교회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뭐 하냐면, 물론 놀고 교제를 하는 것도 막 즐기고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막 어린 애들이 막 교회 형광등이 있으면 형광등을 가려 막 하고, 어린 아이들이요. 할렐루야. 교회에 뭐가 청소가 할 게 있으면 막 청소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애들을 볼 때마다 맨날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로 그 안에 막 판검사가 돼도요, 의사가 돼도요, 대학 총장들이 돼도요, 교회 와서 그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있으면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다시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은혜가 막 넘쳐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게 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기둥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기둥들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기둥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기둥 같은 일꾼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따라합시다. 아론과 훌 같은, 주의 종의 한패 같은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사명과 비전을 딱 주시고요, 그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축복을 하시는 거지 다른 걸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사합시다.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참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 얼마나 그냥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지 로마서 1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는 사람이라고 해요. 목까지. 자기 목이라도 내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주의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충성된 기둥이 됩시다. 충성된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로 나가서 인도를 치고 이제 구라파의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엄청난 보물들을 싣고 막 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고 있었는데 글쎄 이 길을 오고 있는 그 와중에서 갑자기 어떤 벼랑 같은 곳에서 이 많은 행렬들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멈췄냐면 갑자기 큰 이 말을 타고 있던 어떤 병사가 말과 함께 짐들이 벼랑 쪽으로 막 쏠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병사는 빠져나왔는데 이 병사가 이 말은 그냥 냅둔다 할지라도 짐을 막 끌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니 병사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이 짐을 지금 끌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상관에게 보고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끌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사는 자기 힘으로 애써서 이걸 막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 짐이 뭐길래 그 짐을 자네 혼자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는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시켜서 일을 갖고 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이 병사는 알렉산더 대왕을 멀리서만 보고 얼굴의 형체를 가까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 알렉산더 대왕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장교님, 실은요 이 짐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보물입니다. 저희 임무는 뭐냐면 이 보물을 끝까지 이 우리 짐에 있는 진영 끝까지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그걸 안전하게 나르는 것이 내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고 나는 이걸로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음이 너무나 그냥 기특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충성된 이 사람이 자기의 보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써서 정말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 보여가지고 이 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러면 내가 바로 자네에게 맡긴 이 짐을 맡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진짜 보물인데 나중에 이 보물을 자네의 막사로 끌고 가게 된다면 이 보물을 자네가 갖게나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웬 보물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보물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의 충성됨을 보고 그 충성됨 때문에 나에게 준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됨이에요. 교회의 기둥이 어떤 거냐면 교회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함께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같이 한마음 되고 같이 주의 일을 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주시면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따릅시다. 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 이 곡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4가지 축복 기억나시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유전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책망을 받고 주의 종의 말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았다.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가요, 글쎄 오늘날 말합니다. 목사님이요. 나단 목사님이 다윗 당신이 죄를 범하여서 그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일을 했더니요, 글쎄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의 세부름을 탁 꿇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과 사울을, 다윗과 나단,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사울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주의 종의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신앙, 사무엘상 2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의 종과 대적을 한다거나 주의 종과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없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과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안 맞아가지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자,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사울이 굴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가 딱 들어가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 그냥 딱 찔러 죽이면 끝나잖아요. 왜냐면 얘만 딱 찔러 죽이면 그 다음부터 다윗은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15년 20년간을 매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만 딱 죽여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모든 고난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앞서 나가거나 내 힘이, 내 방법이, 내 의지가 먼저 나가게 되면 안타깝게 그 일들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따라합시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이 사람은요, 회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 선포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다윗은요, 눈물로 회개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여자에 대해서는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죄가 안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 집은 이렇게 백향목국으로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텐트가 돼 있어갖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거 너무 기쁘니까 세상에 얘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왜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냐라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글쎄 얘는 글쎄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이 유전적인 축복을 받은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다면 링컨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링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 전혀 없었어요. 행복하다는 순간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순간이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은요, 어머니는 이 미혼모의 자녀에서 태어난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엄마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링컨은 초등학교 중퇴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둬버린 그런 학생이래요. 1학년 다니다가. 할렐루야. 게다가 이 사람이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서 독학으로 법률 공부를 하긴 했어요. 하긴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긴 했는데 안타깝게 이분은요 4살 때 자기의 남동생이 죽었고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18살 때 여동생이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잡화점을 차려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사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또 다른 상점을 또 한번 차렸는데 그 상점이 또 망해버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감사하게 변호사가 되긴 됐는데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한번 내가 정치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하원의원에 이렇게 넣었는데 하원의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상원의원에 이렇게 해봤는데 상원의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원의원보다 상원의원에서 높은 거잖아요. 자, 상원의원보다 더 높은 부통령에 도전을 했는데 부통령에서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 자기 아내가 정신 이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들 둘이 아내가 미쳐버려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불행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부통령 다음에 대통령에 딱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당선되긴 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링컨 안 불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문이 다 이 링컨 대통령을 나쁜 놈, 머저리, 멍청한 놈, 초등학교 중퇴자 막 이상한 이야기로 막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없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불행의 불행을 연속을 하고 있던 이 링컨은 결국엔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명예가 막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링컨 대통령님, 당신이 이렇게 성공적인 비결에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 무릎 앞에서 맨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하실 거야. 실패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마귀가 옆에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귀신이 막 속삭이는 말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너는 멍청해, 너는 절망적인 사람이야, 너는 망해버렸어, 막 속삭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이 신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면, 이 사람은 신학자의 수준까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신학자의 수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세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솔로몬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본문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왜냐면 1,000번째 드린 게 너무 예쁘니까, 그 1,000번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의 뜻을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듣는 그 듣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재판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어떻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게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대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풀리게 해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식축구의 영웅 가운데 스콧 브롬필드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스콧 브롬필드.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선수였냐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천재 미식축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천재 미식축구.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하는 이 풋볼이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막 점수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길이 짱짱하게 열렸습니다. 이제 계약만 하면 연봉은 몇 천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경기를 하고 있는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경기를 1분 7초를 남기고 상대편 선수가 자기에게 딱 들이받았는데 이 사람이 뿡 날아가지고 글쎄 목뼈가 따라락 부러져 버린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삐뽀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고 하고 있는 결과 병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의 선수 생활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걸어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낙심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분의 아내가 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아내는 보호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호자실에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이 스콧 브롬필드의 아내분에게 물어봐요. 저 브롬필드 씨를 좀 만나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중환자실이라서 면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은 제 아들이 이 브롬필드 씨의 엄청난 팬입니다. 엄청난 팬인데 제발 내 아들과 함께 이 브롬필드 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아내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휠체어에 끌고 오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알고 보니까 백혈병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살고 있는 8살짜리 꼬마난 아이예요. 이 꼬마애가 이 브롬필드 씨를 보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브롬필드 씨 나의 영웅인데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3개월밖에 못 사는 백혈병짜리 어린이가 8살 난 꼬마애가 이 사람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분을 치료해 주셔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 브롬필드 씨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허울만 멀쩡했던 그런 거칠애 같은 신앙생활,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 사람들을 다 깔아뭉갰던 무시했던 그런 마음들, 사람들 앞에 그냥 내보이고 싶었던 자랑거리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이 자기 안에 막 펴지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이런 꼬마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꼬마의 아이에게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이가 이 백혈병에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치료해 주옵시고 내가 다음에 뛸 수 있는 그 경기에 이 아이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요, 글쎄 이 목 부러진 게 싹딱 치료를 받아버리고 그와 동시에 그 어린이도 백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그 브롬필드 씨는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서원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요, 세계적으로 이 풋볼을 막 사람들이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고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 마지막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따라합시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봤잖아요, 진짜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받고 복 받으니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져요. 복을 안 받고 좀 가난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겸손한데, 복 받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돼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라는 원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주님, 저는 젖먹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먹이. 나는 젖먹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나는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시작. 그러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옛날 어느 나라에 성자, 거룩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성자가 한 분 살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지, 경건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규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성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의 삶을 얼마나 감동했던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성자에게 물어봅니다. 성자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라고 하는데 이 선물은 어떠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당신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병이 치료해 주는 기적의 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하고 받고 싶으십니까? 자, 이 성자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야지 저는 못해요. 저에게 주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성자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당신의 입술과 마음을 쓰겠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것도 받을 수 없어요.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받고 싶은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선한 행동들이 선을 행하고 싶긴 한데 그 선한 행동들이 내가 알지 못하게 선을 행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왜냐면 이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로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그랬더니 천사가 어떤 은혜를 줬냐면, 막 고민하다가 이분이 지나가는 그림자에 닿는 사람마다 병이 치료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덮이니까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병이 그림자에 닿는 곳마다 치료도 받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오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볼게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 열왕기상 3장 12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따라합시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전무후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3절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평생의 왕들 중에 이 사람보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시작.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떻대요? 세상에는 그 어떤 왕들보다 가장 큰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되어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